제가 첫날 첫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려면 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주변의 환경을 잘 살피고 또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고, 그래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뜻에,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우리가 새벽에는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자.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다시 들어야 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그런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예배의 순간순간 우리가 늘 주님과 다시 한번 만남을 경험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또다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밤 아쉽게도 벌써 이제 5번째에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저격당하기 얼마 전에 만찬회에서 행한 인상 깊은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케네디는 그 연설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4가지의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첫째,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셋째, 당신은 당신이 맡은 일에 성실을 다했습니까? 넷째,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까? 그는 그 연설에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또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일은 없는지, 내가 맡은 일에 정말 성실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 일에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연설에서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였죠. 근데 정말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에 홀로 남겨진 채 사명을 부여받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고 바울의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4절에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디도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힘든 선교여행을 할 때마다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 디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2장 1절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이기도 했는데 이게 뭐였냐 하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중심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에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3,000명이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 베드로가 40년을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에 그가 일어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걷고 있지? 어떻게 저런지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놀래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모여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여 너희들 앞에 섰다.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절대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를 믿고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4장 넘어가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 주를 믿게 됐다. 남자들만 5,000명이 믿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보통 이때만 해도 숫자를 셀 때 남자들만 셌거든요. 장정들만 셌어요. 실질적인 숫자는 그것보다 배는 됐을 거예요. 여자들, 아이들, 어른들 다 따지면 10,000명쯤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더합 8,000명 막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에 복종했다. 그런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조차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굴복했다. 그래서 이제는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허다한 수의 무리가 그랬어요. 3,000명, 5,000명이 아니고 이제는 수를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허다한 수의 무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보니까 이방인들이요, 율법을 안 지켜요. 음식도 가려 먹지 않아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아니 저런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 성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면 선교의 역사는 거기서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가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바나바와 함께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디도를 보시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면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4단도 되죠. 저는 2단 되고 싶진 않고. 자, 분명한 거는 그런데 그 회의 때 바울이 이야기한 건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의 결론은 우리가 알죠. 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아멘. 이게 이 회의 결론이에요. 다만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할 것, 이런 것들은 주의를 주되 그가 예수를 믿는 자면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할례 받지 않았던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때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편지를 보낸 뒤에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아름답게 성장했죠. 은사가 넘치던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이거든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니까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나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요, 바울파요.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5장에 넘어가 보면 음행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8장에 넘어가 보면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은사가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거는 바울이 교통정리를 합니다. 막 예배 시간에 막 방언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계시의 말씀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계시의 말씀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계시란 말은 성경, 이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아포칼립세이 그랬어요. 아포칼립세이,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확정된 때가 아니에요. 서신서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막 교회마다 돌아다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막 하나님의 말하자면 계시의 음성이 들리던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울이 교통정리합니다. 반드시 통역 세워라. 그리고 순서대로 해라. 통역 없으면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영적으로 무질서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5장에 넘어가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꾸짖는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이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 편지를 눈물로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러고는요,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라고요.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냥 편지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디도는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 바울은 디도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 이 후서 8장에 보면 디도는 조직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의 기록을 보면 이 고린도에서 디도가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큰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그 당시 어머니 교회인 이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역시 바울이 누구에게? 디도에게 부탁을 해요. 고린도 후서 8장 16절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디도야, 네가 일 좀 해주겠니?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다 말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디도는 분명히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를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8장 2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요 그리고 뭐예요? 동료요. 그리고 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칭입니다. 더군다나 디도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책을 한 권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약속을 제가 하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셨는데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디도 말고 또 있나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기억나는 이름 있나요? 네. 디모데. 그래요? 그 구절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저는 몰랐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디모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범위를 한번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인물들 가운데 디도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용기를 내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제가 왜 질문했을까요? 없으니까요. 없어요. 없다고 손 드신 분들, 11분이에요. 제가 아까 셌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책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책하고 12권. 아니, 근데 있다고 손 드신 분들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20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항상요, 이게 목회자가 뭐 할 때 딱 같이 이렇게 응답하고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예? 목사님이 앞으로 뭐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20권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그 손 드신 분들은 알죠? 목사님 찾아가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은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해보니까 신학생들도 몰라요. 왜? 없으니까 모르죠. 그럼 보세요.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하는 것을 이거 하나만 봐도 내 동료요, 동력자요.
너는 교회의 사자요.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디도를 그레데에 보내면서 그 보낸 이유를 바울이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남은 일을 정리한다. 옛날 개역 성경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남은 일을 정리한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레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성경을 4절과 5절만 읽었지만 오늘 설교 본문은 디도서 1장 전부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레데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디도서 1장 10절 보면 그레데는 복종치 않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은 곳이고 속이는 자가 많은 곳이다. 11절 보면 특별히 할례당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또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데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험한 곳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곳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 술꾼들이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헬라 말에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레티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친다,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크레티조라는 말에서 크레데라는 말이 온 거예요. 그레데. 한국말로 그레데로 번역했는데 크레데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뭐예요? 지역 이름의 뜻이 사기치는 곳이다. 거짓말쟁이가 넘치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역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으면 도대체 동네 이름이 저긴 사기치는 곳이야?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름을 붙이면 그 지역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이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에 옛날에 아주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어요. 이름이 뭘까요? 냉천동. 냉천동이라죠. 큰 바위가 있었나 봐요. 후암동, 바위암자 들어가요.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가다가 세종시를 가려면 역 이름이 오송역입니다. 오송역.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세종시인데 왜 역 이름이 오송역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옛날에 큰 소나무가 5그루가 있었대요. 그래서 오송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의 이름을 붙일 때 어떤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기억하기 쉽잖아요. 자, 그런데 그레데 뭐라고요? 사기치는 곳이다. 지역 이름이, 동네 이름이 사기치는 곳이야. 그러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 하나만 봐도 그레데라는 곳이 얼마나 험한 곳이었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도 디도서 1장 12절 보면 옛날에 그레데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1장 12절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고대 저술가인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든지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남을 해쳐서라도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백성,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그레데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라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그 험한 그레데에서 데리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식이 힘든 곳에 있어요. 자식이 사지에 있어요. 그럼 그 자식 끄집어내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2011년에 서울에 있는 응암동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번에 우리처럼 수목금 3일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날이 금요일 날 마지막 집회였어요. 오늘과 같은 날이었는데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담임 목사님 방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막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여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은 갑자기 막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럼 그 권사님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TV 켜보세요. TV 지금 뉴스 나오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방에 TV가 마침 큰 게 있어가지고 TV를 켰어요. 그랬더니 TV를 딱 켜자마자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그 일본에서 2011년에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몰고 지나가는 그래서 그 쓰나미가요. 그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이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 지구 종말에 관한 무슨 영화의 장면인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무 그게 황당해가지고 근데 보니까요. 그 시커먼 쓰나미 물이 그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는 거를 TV 방송국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권사님이요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러고 그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 따님이 그 지역에 살고 있대요. 그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그 지역에 살고 집에 전화 아무리 해도 안 된대. 핸드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사지에 있으면 부모는 그거 당장 끄집어내려고 그러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오늘 반대로 얘기합니다.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옛날 개혁성경은 떨어뜨려둔 이유가 있다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옛날 개혁성경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도도 아버지 날 좀 쉬운 곳, 날 좀 후방으로 빼주시지 왜 날 이렇게 최전방에도 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오늘 칭찬과 긍정적인 것은 별로 없고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떨어뜨려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때로 문제 있는 그레데와 같은 곳에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레데를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그곳을 곧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개척한 교회를 뒤로 한 채 떠났고 그래서 그 그레데에 남겨진 교회는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었고 미완성된 과제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남은 일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 디도서 1장을 읽어보면 이 그레데 교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거짓 교사. 10절, 11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또 14절에 보면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그레데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데서 필요한 기둥 같은 존재들인 장로를 세우는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곧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6절 보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7절, 8절, 9절은 감독, 오늘날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더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6절 보면 교인들 가운데, 지금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로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나갑니다. 나 신자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말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신자입니다. 그러는데 삶을 보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인해. 나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을 보니까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있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
말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해.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16절,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이런 부족한 모습들, 이런 남겨진 과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레데에 떨어뜨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북의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그레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한반도가 그레데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신문 사설에 지금 우리 민족에 큰 당면한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 제가 공감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 첫째, 우리 민족을 공격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남남으로 갈라져서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는지,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있는 자 없는 자와 간에, 그리고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소위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함께 싸우면서 얼마나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에게 이 분열과 갈등의 영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위태로워요.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저 이북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특별히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는 정말 우리 민족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북핵이 폐기되지 않으면요, 우리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변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일본에 그 원전이 하나 터졌는데 그 지역 수십 킬로, 반경 수십 킬로 땅이 지금 죽음의 땅입니다. 아베가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의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달한 일본이 원전 하나 터졌는데 아직도 저걸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북한에 있는 허접한 핵시설들, 저거 잘못되면 한반도는 핵으로 덮이는 거예요. 사람이 못 살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과연 핵을 포기하려고 그럴까요? 김정은이 핵 포기하면 죽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거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역시 경제 문제죠. 오늘 경제가 참 문제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또 일본과 지금 결국은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진 거죠. 경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반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한반도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도 참 문제가 많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문제가 참 많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 된다 그래요. 200만.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안 나가 교인.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안 나가 교인이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죠. 나라와 민족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는 오히려 자기 모순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 교회였습니다. 인구의 1%밖에 안 되는데 3.1운동 당시에 33명의 독립운동 서명한 분들 가운데 16명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중에 반은 목사님들이었죠.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난하고 힘도 없고 숫자도 1%에 불과한
정말 연약한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놀라운 권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고난과 시련을 짊어질 수 있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민족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와 능력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만큼 이 사회로부터 교회가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근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체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요, 권위주의에 빠지고 교파주의에 빠지고 이제는 만모니즘까지 들어와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목사가 주인 돼가지고 목사가 교회를 내 것이라고 자식에게 세습을 하고, 얼마나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레데의 현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가정과 직장 등이 그레데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문제가 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재정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직장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한숨 짓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누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탄식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숨 짓고 있는 그 현장,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그레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레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문제 있는 가정에, 직장에,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가득한 것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정의 아픔과 직장의 문제와 혹은 교회의 문제와 우리 민족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레데의 현실에서, 우리의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서, 혹은 나의 문제 많은 직장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저 문제 가운데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곳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에 목회를 하던 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저한테, 주 목사, 내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다 그래요. 뭐냐? 같이 유학을 갔어요. 보스턴 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뉴욕 롱아일랜드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이게 도대체 박사과정 공부하고 이게 목회를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롱아일랜드에서 보스턴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4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박사과정 공부할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학교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서울까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은 교회가 계속 성장하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목회에 전념을 했어요. 교회가 계속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또 다른 이민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갈등이 생겼다는 소식이 딱 들려왔대요. 근데 제 친구 목사 하는 얘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한인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자기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 하면, 아,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교인 수 좀 늘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대요.
여러분들이 이민교회를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민교회가요, 참 다툼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싸우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럼 막 서로 싸우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교인들이 막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럼 이제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제 소위 말하면 처치 쇼핑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그걸 아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좀 교인들 오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는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탐욕스럽고 자신만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로 가득 찬 그레데아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현실 속에 때묻어 살아간다고 하면 그 우리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내 존재의 의미를, 내 존재의 가치를, 우리의 사명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칩니다. 골치 아파 회피하죠. 고개 돌려요. 그럼 그만이야. 왜? 다 그냥 해프닝이니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거니까 내가 그 자리에 피하면 그만이야. 그러나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내 존재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발견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여집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에요. 온 우주 역사가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우연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죽는 거예요. 오늘도 온 우주 역사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들 속에서 그 일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그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골치 아파 힘들어 제일 먼저 도망칠 생각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왜 나를 이 문제 있는 곳에, 이 연약한 곳에 두셨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내 사명을 역설적으로 발견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제가 또다시 저희 할아버님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 할아버님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실로 문제 많은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와 같은 분이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일제 강점 아래 7년간 5차례 감옥에 끌려가 온갖 종류의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일제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에게 매질을 가했고, 매질이 지루해지면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채찍을 후려쳤다 그래요. 어제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전기 고문에 고춧가루 주전자를 강제로 들이붓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또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잠깐 가석방돼서 집에 나오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할머니에게 당신 아내니까, 부인이니까 무슨 말인들 다 하잖아요. 하소연하듯이 하는 말을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들었어요. 저한테 전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은 그러시더래요.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그 고문들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나 싶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잠을 안 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잠 안 재우는 고문 당하다가 정신 이상된 독립운동가들 많습니다. 천안에 가보세요. 천안 독립기념관 가보면 일제 침략관이 따로 있어요. 그 일제 침략관 안에 들어가 보면 고문 체험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거기 가보니까 일제가 독립운동 하던 분들 고문하던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그대로 재현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딱 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제 할아버지 고문당했던 이야기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거기 다 있어요. 고춧가루 주전자 들이붓는 것도 있고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 하던 분들을 고문을 했구나. 제가 들었던 그 얘기들이 다 사실이구나. 근데 관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관이 세워져 있는데 위가 넓고 아래가 좁아요. 이렇게 세워져 있어. 옆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왜 관이 여기 서 있냐 그랬더니 그게 독립운동 하던 분들 그 안에 집어넣고 잠 안 재운 고문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서 밑이 좁아지니까 꼼짝도 못해. 무릎도 못 꿇어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옆이 뚫려 있어요. 그건 자기들은 자면서 번갈아가 와가지고 새꼬챙이로 쑤시는 거예요. 잠 안 재우는 거죠. 잠 못 자게. 그러면 그 고문 당하다가 나중에는 정신 이상 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러더래요. 차라리 때리고 찢고 뽑고 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 정신이 흐려지고 몽롱해져가지고 잠을 안 자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제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 봐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 잠 안 재우는 고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일본 사람들 잔인했는데 목사님 넓은 널판지에 올려놓고 아랫돌을 빨가벗겼어요. 그러고는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게 꽁꽁 묶어놓고 아랫돌은 빨가벗긴 채 일제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요도에다가 새꼬챙이를 쑤셔놨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새꼬챙이를 쑤셔놨어요. 그 목사님 그 고문을 당할 때면 칼로 아랫도리를 저면에 있던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여러 번 하셨대요. 그리고 그 고문 당할 때면 하나님 차라리 빨리 내 생명 거두어가 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문 당하고 나면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통증 때문에 소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벌벌 기어다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문은 계절기 없이 7년간 계속됐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니 면회를 가셔서 솜을 넣은 사복을 솜을 넣어서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걸 받으시다가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님이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데 감옥 안에서 불도 안 떼어주는데 동상 걸리고 살이 썩고 그러면 죽는데 어떡하려고 그랬습니까? 이 솜이라도 넣은 옷을 입으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소.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솜에 스며들어서 마르지를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내 살을 찢습니다. 고문 끝에 기절을 하면 일제가 양동이로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물과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마시오. 내 한마디 더 하니까 고문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 두 끼 콩밥을 넣어주는데 저 문 입구에 조그만 식구통 거기에다가 콩밥을 넣어주면 그걸 내려다가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차라리 먹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콩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피가 엉킨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내 상처를 또 쑤셔 놓아서 그것이 터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솜 넣지 않으면 피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흘러버릴 것이고 그들이 물을 끼얹어도 나중에 쉽게 마를 테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게 더 낫습니다. 미안하오. 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이곳 형편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부득불 얘기했어.
목사님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수갑에는 쇠고랑이 달려있고 쇠고랑 끝에는 천근 무게의 쇳덩어리가 달려있는데 그 쇳덩어리 때문에 어깨가 뒤로 젖혀지면 뽀개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저 문 입구에 식구통에다가 콩밥을 껴주면 이렇게 해서 질질 끌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입으로 떨어뜨려서 그걸 개처럼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그 고통 중에 어느 것을 견딜 수 있겠냐가 묻는다면 차라리 그냥 빨리 배고파서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나 그는 굶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겪으신 그 고통의 무게에 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한 뼘 또 한 뼘 그렇게 콩밥을 향해 기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저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것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 아닌가?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십자가에서의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 넣기 위해서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저 밥을 향해 나아가 개처럼 다른 도천한 짐승처럼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그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쇠사슬과 쇳덩어리에 짓눌려 뼈를 으스러뜨려가며 그 콩밥 덩어리를 물어다가 한 입 한 입 눈물과 함께 씹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면서 오히려 자기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언젠가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또 한 신비한 경험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는 그렇게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일제가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망치로 발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모른대요. 제가 어제 잠깐 소개했었죠. 시신을 모시고 왔는데 발이 시커멓게 썩어 있고 발 형태가 없이 뭉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망치로 때려서 그래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망치를 얼마나 때렸는지 발이 땡땡 부어서 걸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엎혀서 지하 감옥에 돌아와서 누워 식은땀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헛소리를 하게 됐대요. 그렇게 목사님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사명을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고다 언덕에서 모진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이 목사님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왔대요.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에 조여드는 아픔과 고통에 신음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마다 주님의 뜨거운 물과 눈물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인 것이 환하게 선하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날 밤 목사님은 밤새도록 헛소리를 하면서 그 의식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고 듣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온데 제가 어찌 피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다는데 이 비천한 종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그날 밤 그 경험을 기억하고 찬송시를 썼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쓴 시입니다. 그 가사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송가 158장 가사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연약가운 두 어깨에 십자가를 걸머쥐고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고낙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 나거두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열어주니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곡의 길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목사님은 주님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으니 당신도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한 번은 일제가 회유작전으로 목사님을 3일간 가석방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저희 할머님이 목사님에게 한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승리요? 승리요? 혹시 타협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사흘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을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시는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굳굳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님이 그때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들아, 그때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준비한 말도 아니야.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흘러나오던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었어. 성령님이 그 순간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저희 할머님 그때 계속해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이 곤욕을 대신 치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어찌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가야 한다면 가셔야지요.
목사님이 일본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산정연교의 패배요 조선교의 항복이죠. 아니,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항복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목사님은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당당히 나가 싸우셔야죠. 그리고 목사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안 나올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들어갔었어요. 마침내 7년 동안에 모든 고문과 고난을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말해야 할 때 포로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만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죽음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승리를 이제 우리가 당당히 누리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선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끝까지 떠받치기 위함이었죠. 그러게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감으로 승리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의 현장에서 도망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기도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문제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이곳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나를 통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야. 사명의식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동북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 결과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산 동북의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부족함이 채워지고 남은 일이 정리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의 동료구나. 너희들은 나의 동력자들이구나. 너희들은 교회의 사자들이구나.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구나.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구나. 우리 모두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영광이구나, 이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원망하고 탄식한 분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힘들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반주자 찬송가 305장 해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또 여러분 직장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연약함을 보충하려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우리 먼저 내가 어렵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